말씀으로 바로 서는 한국교회 젊은 집사TV의 서집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집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요즘에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니까 되게 행복하고 즐겁게 방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올리는 게 힘들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마음만은 제가 이 올리는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더 행복할 것 같고요. 저 또한 이것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준비한 큐티는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난번에 했었던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일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 벌어졌던 일들 이후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벌어질 일들을 오늘 큐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말씀이니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성경 큐티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보는 시간입니다. 눌러주세요. 네, 오늘의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순교자의 수가 차는 날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오늘 성경 큐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심이라고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첫 번째 본문도 굉장히 셉니다. 그럼 두 번째 본문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심이고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두 가지를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 본문과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건 마지막 때의 위급함이 느껴집니다. 인을 뗄 때마다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특히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하늘이 검해지고 또한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가 그때 무엇을 붙잡고 버티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말씀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심 부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옅어지거나 사라지는 때는 절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시는 사건을 통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했기에 고난을 당해 죽은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악한 세상을 심판해 주셔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승리와 순결을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10절에서라는 그들의 호소에 하나님은 15절에서 17절 말씀과 같이 그분이 정하신 때에 행하실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자기 생명보다 중히 여긴 성도들의 편에서 항상 일하십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시인하여 고난을 당해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순교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교자들이 억울함에 갇혀서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꾹 참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보일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니 그때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승리와 순교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교라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우리 말씀에 항상 충만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만나 계신 것도 너무 복인데 항상 저희 이런 얘기를 하셨긴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순교자의 신앙을 갖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순교라는 거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셨지만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돌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때를 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묵상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시자 이제까지 땅에 임했던 재앙과는 달리 심판의 규모가 전 우주적으로 확대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달도 핏빛으로 변합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립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했던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가려달라고 외칩니다. 진노의 큰 날을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반드시 최후 심판을 통해 공의를 세우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저희한테는 힘이 되는 말씀이고 마지막까지 견딘 자, 그 좁은 길을 끝까지 한 자들에게 주님이 더 큰 선물과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당연히 교회 가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당연한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굉장히 좁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 항상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도 보고 시간과 마음과 재물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조금 힘들더라도 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도 더 크게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은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해서 오늘의 본문을 퀴즈를 통해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총 3가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소리치는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리치는 백성들은 제단 아래에서 우리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외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인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네, 흰 두루마기라고 하셨죠. 흰 두루마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섯째 그럼 인을 뗄 때 하늘에서 무엇이 막 땅에 떨어졌습니까? 우리 감나무에 감이 막
대풍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는데 그 뭘까요? 말씀을 잘 보셨으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별이죠.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땅의 임금과 장군들이 어디에 숨는다고 하였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들과 호의호식하던 장군들이 어디에 숨는다? 네, 산과 바위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서 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자기들의 맘대로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절대 이 세상에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난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된다. 그들처럼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자와 나사로에서 우리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는 내가 비록 적고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저 하늘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명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고통 속으로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라는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되게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항상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주신다 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있는 직장이나 회사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또는 있는 어느 곳에서든 모든 일이 크게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젊은 집사도 힘내서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고 꺼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